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린 예배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새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수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전 세계 하나님 이 가운데 구원을 내주셔서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굳건히 지켜나가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이 지구촌 한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이 전쟁 가운데 선한 피해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망 그리고 기쁨을 알게 하시고 감사를 알게 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빨리 끝내시고 다시 한번 주를 함께 두 손 벌려 두 팔 벌려 찬양하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택함 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드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뜨겁게 드린 이 시간 하나님 언제까지나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이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사 오직 하나님 은혜만 이 시간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각기 다른 장소와 각기 다른 때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주의 귀한 소비들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1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이 지도자 가운데 통하여 사용하여 주십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더욱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새 지도자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지도되게 하여 주십시고 더욱더 지혜의 하나님의 권세로 이 나라 민족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이후에도 하나님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고 갈라서지 않고 이념으로 인해서 아파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번 이 땅에 주를 향한 부흥의 손길을 쓰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비록 저희도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손 내밀고 계시고 주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연회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줄 믿사오니 아버지 시기 일어나고 버텨나가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금 전쟁에 포탄에 아버지 그 희생의 손길로 되어 사라져가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생명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손길로 내밀어 주시사 악한 사단의 손길 거두어 주시고 평화의 손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곳에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계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나라 그 민족들도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민족 삼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평강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땅 전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씨가 펼쳐질 수 있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리. 믿음의 눈 열어 주님
지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어진 내 삶의 시간가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열어 믿음의 눈 열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워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되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가 539장 하시겠습니다. 너의 승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날 맞이하며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아와 그 첫 시간 예배로 하나님 견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역사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간 삶, 내 욕심, 내 가치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인간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괴로워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고자 발버둥치는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삼일문 이 시간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사 그 발버둥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인내함 가운데 새 힘 주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일하는 자들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주간 이 나라 이 땅에 새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하나님 이제 과거의 상처를 봉합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분열되고 다투고 양극단에서 서로를 헐뜯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아니라 화합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기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지혜를 강구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하나님의 그 크나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가 몸이 아프고 경제가 물질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주께서 아시지요?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사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죄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서 아파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께 일으켜 세워 주시사 더욱더 찬양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한 것은 지금 세계 한가운데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나타난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의 유혹에 흔들려서 많은 생명들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선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임을 드러내 주시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땅이 다시금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함께 저희들이 성도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께서 붙들어 주시사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 사역 가운데 충성을 다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4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에는 대선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뽑혔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보수 주자 국민의힘 대표로 나왔었죠. 여러분 누구 뽑으셨나요? 저도 투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 투표죠. 우리나라는 우리 큰아들이 누굴 찍었냐고 2시간 3시간을 쫓아다니면서 졸르길래 큰아들한테만 살짝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제 이후에 누가 되었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결정이 다 났으니까 이제 이후에는 그 결정에 따라 이제 우리도 열심히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서 다행스러웠던 일은 그래도 선거에서 진 이재명 후보였죠. 이재명 후보가 그래도 선거 결과에 바로 승복하고 이제 화합을 위해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참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이전 선거까지는 참 선거가 끝나도 말이 많았어요. 그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선거는 일단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후에 이뤄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가 진일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보고 한번 바라보고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앞에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는 우리 기독교인은 어느 쪽으로 시선을 두고 가야 할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오늘 이 시간에 소가 이렇게 밭을 갈아요. 그런데 밭을 반드시 쟁기질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을까요? 이런 우화도 있죠. 먼 곳을 보고 가면은 그 반드시 가게 된다고. 내가 지금 눈앞만 보고 반드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삐뚤삐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먼 곳을 지정해 놓고 가게 되면은 그래도 반듯하게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먼 곳을 바라보고 우리가 먼 곳에 시선을 두고 나가다 보면은 결국 종착점은 분명해. 그래도 고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갔는데 순탄치 않은 길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가라 남쪽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그냥 내려갔어요. 어딘지 목적지도 안 알려줬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가라고 하셨기에 그냥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뭐 다사다난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일은 나중에 이삭을 줄 때까지 성경에 기록된 딱히 좋은 기록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방향을 보고 꾸준히 갔기 때문에 결국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아버지가 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그 신앙의 방향은 먼 곳에 시선을 두고 가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눈앞에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게 신앙이 아니라 먼 곳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사역에 내가 뛰어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거지 결단코 내가 내 발 앞에 떨어진 지금 불을 막 끄기 위해서 내 앞에 떨어진 문제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가버나움 비롯한 갈릴리 전체 지역 사역에 사는 예수님께서 질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도 쫓으시면서 사역하는 와중에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왜? 자신들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받고 치료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조용한 곳, 한적한 곳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곳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가서 기도하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속사정도 모르고 그냥 마냥 예수님 찾아다니고 들뜬 마음에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이런 와중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친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런데 그 비밀이 지켜졌을까요? 아니죠. 또 그 나병 환자는 막 또 얘기를 했어요.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일단은 제사장 앞에 나병이 나은 것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유롭게 사역하는 게 더 힘들어진 상황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가 어느 쪽을 보고 살아가야 할지 그 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성보다는 사명을 바라봅시다. 명성보다는 사명을 바라보자. 앞달락 34절까지는요. 34절까지 마가는 가버나움을 비롯한 갈릴리 전 지역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예수님께서 질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이야기를 마가가 소개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이슈는 무엇이 될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평탄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 혹은 영적으로 귀신 들린 상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을 텐데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 고친다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사람이 막 모여들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어느 병원에 어떤 용한 의사가 있다더라. 어느 병원에 허리 전문 의사가 있다더라. 어느 병원에 위암 전문 의사가 있다더라. 어느 병원에 소아 전문 의사가 있다더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더 많이 더 좋은 사람 찾기 노력하잖아요. 이 당시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시대도 아닌데 입에서 입으로 그 소문이 전해지면서 예수님이 그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바쁜 사역을 마치시고 다음 날 행하신 일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가복음 이 말씀 자체 예수님께서 뭘 기적을 일으켰다, 무슨 이적이 일어났다, 누가 치유받았다 이 이야기를 막 하려기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없는 곳, 한적한 곳을 택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해요. 아파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더 피곤하고 더 지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는 조용히 쉴 곳조차도 찾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이 하기 싫어지죠. 못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무엇이냐?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려온 그 이유를 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셨습니다. 기도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대조적으로 37절 이렇게 써 있어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요.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은 전날 행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따라오니까 그 인기에 좀 고무되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감정선까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막 추종하고 따라오고 그리고 내가 모시는 곳이 막 사람 쫓아온다면 그냥 기분 좋아지고 나도 모르게 들뜨잖아요. 요즘에는 조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됐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가 막 날로 부흥하고 막 사람이 찾아올 때는 나 저 교회 다닌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설레고 좋잖아요. 내가 대기업에 다닌다. 이게 왜 그래요? 나는 한낱 대기업의 사원일 뿐인데 그 큰 대기업 자체의 명예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비록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런 이적과 기적을 내세우지는 못했지만 자신들이 따라다니던 그 스승님이 추종자들이 모이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취했던 것입니다.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그동안 갖지 못했던 명예란 거에 지금 맛을 본 상태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선생님이신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일이 결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나 저기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다니 소문 듣고 왔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저분 지금 혹시 예수님 곁에 계시던 분 아닌가요? 내가 지금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자꾸 제자들을 따라와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드라마에서 줄을 서시오 허준의 인기에 등에 업어서 오히려 밖에서 큰 소리를 치는 그 모습들 드라마에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잘 나가니까 제자들이 한껏 그 흥에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풀이 나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께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딱 이 제자들과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무슨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은혜로 가르치시고 은혜로 입히시고 은혜로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성도로 야금야금 나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시험이 있기도 하고요. 고난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증거할 거리가 간증거리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그 예수님을 소개받기 위해서 모인 그 사람들 향해서 나도 모르게 어깨가 이렇게 힘이 들어가져요. 목이 뻣뻣해져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아마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이 부류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내가 그 권위에 그 명예에 심취해서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걸 압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걸 알아요. 내가 할 수는 없음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상황 자체에 도취해서 나도 모르게 고개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요. 기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찾아요. 하나님 찾아가요. 그런데 말이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본질적인 사역을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나갈 방향을 미리 준비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심취해버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쉽게 변질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걸로 말미암아 변질돼 가는 나의 모습들. 지금까지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본질에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분명한 사역에 충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인기를 등에 업고 한껏 고치한 제자들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뭐냐?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요. 다른 마을로.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쫓았으니까 조금 이 사람들 속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좀 대우도 받고 그러면 좋겠건만, 예수님은 그걸 놓고 다른 곳으로 가시자 그래요. 왜?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표현은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가버나움에 왔다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해할 수, 의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사역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하는 사역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설명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선포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서 나의 개인의 명성, 즉 실질적인 득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마가는 제자들이 얻은 명성과 그 뒤에 본질에 위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삶에서 명성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는 무엇이고, 하나님 그 달란트 속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그 사명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허우적허우적 되지 마시고 먼 곳을 바라보기 위해서 조용한 곳 한번 찾아보세요. 삶을 떠나서 여행을 가거나, 물론 그 방법도 좋겠지만 내 시선을 멀리 두란 말이에요. 내 시선을 복잡거리는 세상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예수님,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두고 가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편견보다는 생명을 바라보자입니다. 편견보다는 생명을 바라보자. 오늘 본장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 중에 특별하게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병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질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나병이라는 질병은 불치병으로 간주되었어요. 실제로 나병 낫나요? 잘 안 낫는 것. 저도 나병으로 나았다는 얘기는 저도 의사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나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도 예전에 소록도라는 곳에 나병 환자들 모여서 살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 때문에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질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회 안에서도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들 그 조직 안에 살지 못하고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일반인들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혹여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모이는 시장을 간다든가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갈 경우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걸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 부정하다 이렇게 거듭 외치며 가야 됐어요.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 환자도 분명히 격리되고 일반인들이 사는 거주지 바깥에서 생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인이 나병 환자인 걸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찾아왔어요. 왜? 보통 같으면 12제자들, 예수님이 쫓아온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 근처도 못 왔을 거예요. 하지만 나병한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그 죄를 숨기고 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만이 자기 자신의 문제, 이 나병 환자, 즉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병이라는 것에 한정짓지 않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나한테 임했다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죄의 몸을 이끌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언제 사람들한테 돌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도 누구한테 표현하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말도 꺼내지 못하는 이 죄된 나를 끌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내 죄,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내 속에 있는 그 마음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와 신체적 접촉을 하셨어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냥 치료해줄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안수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안수를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의 몸에 손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병을 고칠 때 말로만으로도 고치는 경우 성경이 나오잖아요. 치유 받았다. 심지어 백부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장면. 백부장이 자기네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심지어 하인이 누군지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냥 가라, 나았다, 이 말 한마디에 그 하인 나았잖아요.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댔다는 것, 즉 유대 문화권에서 나병이라는 특별한 질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건 매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에게 손대는 것은 율법상 금지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구약의 율법을 파기하려는 의도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 게 아니십니다. 왜? 뒤에 보면 나오죠. 나병 환자에 가서 제사장한테 너 나은 거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즉 율법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한테 보여서 다 나았다는 걸 확인받고 다 나았다는 걸 선포되게 돼 있잖아요. 구약에 정해놓은 율법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스스로가 구약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구약 율법의 문자적인 순종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그 자체의 궁극적인 실체가 자신임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점인 것을, 연장선의 연결점인 것을 예수님께 스스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혐오와 격리의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구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만져서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 치유를 확인하고 가족과 사회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공식을 깨뜨리고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면 거룩해진다는 새로운 공식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피하지 마세요. 더럽다고, 죄라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미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스스로 피해간다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가운데서 그를 전도해서 이끌어낼 능력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거룩해지는 상태예요.
만약에 내가 더러운 데 가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다, 그거는 율법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파괴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주의를 파괴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표본을 쫓아가야죠. 그 표본을 쫓아가야죠. 직장에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곳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허물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17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지만 이삭을 다시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너 지난 16년 동안 왜 내 말 안 믿고 이스마엘 낳았냐? 너 믿음이 그렇게 없냐? 그런 식으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스마엘은 내 씨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시면서도 이스마엘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망하기 이전에 나를 위해 더 일하시고 더 많은 은혜로 나를 붙드실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 가운데 세상과 교회와 양다리를 거치는 상황에서 죄 짓고 아프고 힘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시국에 너무 힘든 와중에 직장 잡기도 힘들고 직장을 다니는데 그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와 힘든 과중한 일에 치여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조차 직장 사람들 주변 동료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 시점에 그냥 내가 어떻게 할지 뭐야 한다면 답은 없어요. 내 믿음 가운데 꿋꿋이 직장도 친구들 동료들 하든지 말든지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란다, 이게 나쁘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그 교회 갈 수 있는 그 과정까지, 교회 갈 때까지, 그 교회 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까지 내 삶의 과정에서 저 사람들한테 쟤는 진짜 신실한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맞아, 쟤만 나는 예수쟁이 나 만나본 적 없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상황에서 가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전혀 기독교스럽지 않고 누구 못지않게 다른 사람은 짓밟아 뭉개면서 올라오고 기회주의자처럼, 물론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그러면서 기필코 나는 교회에 가야 돼 이렇게 보인다면은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는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될까요? 반면에 우리처럼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나의 상황에 맞게 예배 드리면서 그 갈등 속에서 어찌 할 바 몰라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약해서 주변 사람 눈치도 보고 힘든 상황에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러면서도 믿음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분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세요. 왜?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께 기대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와중에서도 비록 직장 상사들의 눈치를 보고 위아래로 치이면서도 예전같이 편안한 신앙생활 하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믿음 놓지 않고 직장 안에서 조금씩 인정받아가고, 쟤만큼만 해봐, 그러면 기독교인 교회가 왜 욕먹어? 저만한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 맞지? 이런 얘기들이 나의 삶 가운데 쌓여간다면 초대교회, 그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편견보다는 생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명이에요. 편견의
편견으로 인해서 이렇게만 해야 돼, 저렇게만 해야 되라는 편견을 깨버리시고 사회적으로 이건 나쁜 거야, 저것만 좋은 거야 이런 편견은 내려놔시고 이제 시선은 어디로? 편견이 아니라 생명, 즉 내 영이 살고 내 이웃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모습을 변화시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생명을 향해 눈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타냄보다 감춤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타냄보다 감춤에 여러분의 시선을 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율법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심을 분명히 밝히시고 계세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구약의 정결법이 바라보던 실체고 구약 율법의 완성이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규례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조치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했던 나병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구약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이제 율법에 자유하신 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입장에서 그의 생활을, 그의 삶을 배려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누구에든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며 그에게 보내셨어요. 이렇게 비밀을 유지하라는 부분은 마가복음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나병 환자의 치유로 인해서 이제 필요 없는 인기라든가 어떤 이야기, 과도한 관심을 조금 방지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메어서 많은 사람 자신을 찾아오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본인이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또 다른 마을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명 갖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런데 한 곳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계속 치유하고 계속 귀신 쫓고 계속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이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인기 관심을 거부하셨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의도는 반대로 행했죠.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증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전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런 식의 전도, 이런 식의 간증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나병 환자가 말을 안 했다고 입 딱 다물고 진짜 얘기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장들이 너 이거 어떻게 나왔어? 라고는 질문에 저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낫게 했어요라는 말 한마디면은 소문이 바닥에 퍼질 텐데, 그렇죠? 이 비밀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는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으로 해서 예수님의 대중적인 인기는 더 높아졌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더 곤란해졌어요. 예수님은 더 이상 드러내놓고 이 마을 저 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자꾸 치료해달라고 와요. 자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와요. 자꾸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귀신 쫓아달라고 와요. 그러면 본질적인 사역은 힘들어져요. 물론 그로 인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아들이 나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야 라는 것을 밝힐 수는 있지만 그거 밝히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를 향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잖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치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행할 매우 중요한 동무 하나 가운데로 여겨지기 때문이니 왜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나병하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풀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나병환을 취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대중적인 인기는 여전히 연연해하지 않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증, 복음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냐? 본질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나타냄보다 내가 가진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하기보다 감추인 한번 그 미덕을 보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로. 왜? 그러면 여러분한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한테 더 많은 가능성이 제시될 수 있어요. 왜? 어디 있는지 갈 수 있잖아요. 반면에 내가 자꾸 그것만 드러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은 내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거로 한정되게 부분이 한정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인기를 바라시고 사람이 모이는 것을 중요시했다면 편했겠죠. 좋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기회를 상실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뭐 말씀을 엄청난 목사님, 엄청난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너무나 교회를 개척하고 적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쉬웠어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통해 만난 그 하나님이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 많이 소개시켜 주는데 현장에서는 만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더 한정적인 거예요. 차라리 예전에 부교육자였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풀어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많은 분을 상대할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너무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람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처럼 여러분께 온라인이라는 방면으로 교회를 확 풀어버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적을 때는 우리 집사람 한 명이 저랑 예배 드렸고요. 제일 많았을 때 코로나 전에 제일 많았을 때 20명, 22명 예배 드렸었는데 아이들까지 합쳐서요. 너무나 적은 숫자가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래도 조금씩 늘어서 비록 오프라인 얼굴 맞대고 말씀 나눌 성도는 한 명도 없지만 그래도 구독자가 42명이나 됐어요. 구독자가 42명이나 됐어요. 개 중에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저도 알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계시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저랑 같이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매주 그래도 꾸준히 지금 한 꽤나 오랫동안 작년 가을부터 됐을 거예요. 매주 그래도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조회수가 100여 회가 넘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코로나 직전 상황이 뭐 6명, 7명 이렇게 예배 드렸었는데 그래도 물론 중복 조회수도 분명히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참여하고 동참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나타냄보다 감추는 부분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들은 사람들의 방해로 멀리 나가지 못해. 왜? 자꾸 사람들이 더 모이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더 모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요 쉴 새 없는 사역을 해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결실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기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반응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하시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 광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아가십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힘을 얻을 시간이었습니다. 비움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을 돌아보는 것은 자신이 가야 할 길,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향해 묵묵히 해낼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신을 필요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 계속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혐오와 격리의 대상이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치유를 구할 때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서 만져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더러운 것을 직접 손을 대셔서 부정한 것을 직접 손을 대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세상의 통념을 깨고 편견을 깨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케하셨습니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보여 치유를 확인하고 가족으로 사회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즉 부정한 것을 통해 부정해진다는 것을 구약의 관점이고 이제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이 손을 대서 깨끗게 해야 된다는 또 다른 우리의 사명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로 했어요. 왜? 사람이 더 모이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사역이 더 그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명성을 달가오지 않고 물러남과 감춤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세요. 내 이름이 유명해져서 나를 향해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면은 나는 더 많이 전도할 수 있을 거야라는 우리의 통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직접 가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내가 직접 가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비록 그게 더 어렵고 그게 더 힘들고 그게 더 지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한시라도 빨리 이루려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역의 주인공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움직이셨습니다. 지금은 바깥 한적한 곳 광야로 물러날 때였어요. 그 잠깐의 물러남마저 물론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다 보이셨어요. 하나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면서 그 고난까지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내려오셨던 것을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왜? 시선을 멀리 두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모여드는 사람이 아니라 날 보내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 이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성보다는 사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편견보다는 생명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러냄, 나타냄보다는 감춤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오늘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 인기에 도취한 제자들의 모습을 떠나 하나님을 찾아간 그 모습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편안함을 쫓기보다, 세상이 주는 그 안락함보다 비록 고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그런 모습보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시선을 두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생명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편견과 내 고집에 쌓여서 하나님 사역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생명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드러냈고 자랑하길 앞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하나님을 향해 묵상하고, 혹은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일지언정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손길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수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심겨지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땅의 내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해주십시고,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있게 만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지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린 이 예물을 위해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또한 다음 오는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루실 그 일에 대한 기대로 오늘 나와 예배드리며, 빈손이 아니라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다시금 한 번 더 헌신합니다. 드린 손길 하나하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 드린 예물이 단순히 물질을 넘어선 저들의 삶이며 저들의 신앙의 고백이오니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사 그 드려진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저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간섭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선교의 예물로, 혹은 이음길을 돕고자 하는 도움의 손길로 함께 나옵니다. 그 모든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은혜로 저들이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감사거리로 더욱더 영광 돌려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의 삶이 될수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라 안팎으로 힘들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모여 충성하는 귀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더욱더 기쁨거리를 찾고 더욱더 감사거리를 찾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귀한 성도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큰 일을 지냈습니다. 귀한 나라 새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내가 지지를 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라가 하나가 되고 분열이 아니라 통합되고 다툼이 아니라 화합하는 나라, 그리고 이 나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기도드리거든요. 다 안 좋은 소식들만 있네요. 지금도 산불로 인해서 저희 강원도 쪽에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하고 빈손으로밖에 못 나오셨다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하시고, 저희가 아직은 나서서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각지에서 기부하시고 헌금, 성금으로 도우셔서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기도하는 것은, 지금 세계가 시끄러 아프죠. 힘들어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해서 많은 생명들이 힘들어하고 혹은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기도할 것은요, 코로나에서 주변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픈 분들 너무 많죠. 저 주변에 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하고 있는 기간 계속 또박또박 다가오고 있네요. 하나의 귀한 교회 그리고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들하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시선을 이전과 다르게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